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다들 수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본체라고 확신하느냐 물었을 때는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꽤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분의 신적 사역에 관한 명칭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그 신적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다면 신자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기독교적인 실력을 테스트를 하거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 대답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요, 또 그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신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연히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신자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웃을, 교회는 사회를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너무나 유감스럽게 이웃이 신자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1차적인 원인은 목사와 교회와 신자들의 스캔들 때문이지만은 그 내면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실종됐거나 퇴색됐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사회는커녕 이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웃은커녕 자기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고백도 없고 고백을 혹시 한다 했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확고하다면 그 교회와 신자는 지금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어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야단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 보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유전을 더 앞세웠던 극도로 교만하고 가식적이었기에 그런 모습을 절대 본받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지금 넘어온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주민들, 즉 이방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았지만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알다시피 유대인 중심이었고 특별히 14절에 보다시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대중의 생각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관심을 두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호와를 알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 대중과 당신의 제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과 오늘의 성경을 보는 신자들 보고 비교, 확인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 단계에 그쳤습니다. 거기서 한 칸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대 대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메시아가 구원하는 방식과 의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거기다가 본문에 보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지상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르지고 또 능력이 컸다 한들 결국은 여전히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고 중보자도 될 수 없고 도저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쳐질 제물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선지자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 이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아직도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배와 찬양에 받기에 합당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에도 올리지도 못하고 그분을 모욕했다가는 사형에 처해지는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고백으로 The Great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 봐서도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고백 가운데도 했음에도 두 가지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도 유대 대중처럼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한 후에 유대 지도자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현실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오류는 방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작심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걸 말하자면 틀렸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로서는 스승을 염려했고 사랑했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최소한도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반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고백한 것, 자기가 지금 믿은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 안 할 때 위선적이 되는데 본받지 말아야 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근세에 있는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곁에서 지켜보고 참여도 했고 자기도 직접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스승님 앞에만 가면은 자신의 지정의를 초월하는 그 앞에 자신의 영혼이 찔림을 받는 자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신적 권능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어떤 과장과 가식과 아부나 무슨 이해타산이나 예수님 쪽에서의 조종이나 강요는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다시피 그런 고백만으로는 믿음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자기 믿은 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고 말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주저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한 고백대로 실제 삶이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앙 체험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혈육은 피를 나눈 형제나 친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육신과 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어리석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지정의만 가지고 믿고 고백한 것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열의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선물 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지 아니했다면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으면 오늘날의 불신자처럼 또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도덕교사요, 사회개혁가요, 종교를 4대 종교를 만든 성자다, 기독교를 창시한 인간이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 지식이요, 잘 봐줘야 도덕이지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의 엄청난 의미를 사실은 자기가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지정의를 넘어서는 그 영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다고 시작한 다음에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자기 생각을 통촉하시고 자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후를 두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고백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는 그것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심어준 것, 하나님이 심어주었던 그걸 알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안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기이하고 오묘하고 경건한 두려움에 사여서 그 앞에서 그냥 신령한 경배밖에는 드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에게서 내가 어디도 피할 수 있는가? 내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 아니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믿었고 믿음이 생겼고 열심히 믿은 후에도 내 노력으로 믿음을 성숙하고 붙들어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보다도 믿음의 더 온전한 본질은, 더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든 여건과 사건과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내가 능히 믿지 못합니다 하는 고백이 순간순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개종에는 순수하게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자격과 신분과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런 내가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아니 그보다 태어나기 전에,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가 때가 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장소와 여건에, 사람의 그 세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끔 이르러신 겁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실제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흔히 하는 비유지만은 가장 적합한 비유이기에 제가 다시 들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우리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관계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했다는 다윗과 같은 고백은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갖고자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담도 단순히 식사하고 교제하자고 부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그럴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큰 보상에 따르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개인적으로 맡기려고 남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서 살짝 부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백을 바탕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묶을 인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극비로 비밀로 지켜라고 지금 당부한 것입니다. 왜 극비로 붙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가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오순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기꺼이 주님 맡기신 소명에 충실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다 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말로서 아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부활하시겠다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식사 초대장만 받아도 금박 액자에 넣어가지고 자랑하기 바쁠 텐데, 거기다가 개인적인 비밀 업무, 보상이 따르는 비밀 업무를 맡았다면 그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물며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신자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보상이 엄청난 것입니다. 신자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권세와 영광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된 그 신분, 신자됨이 뭔지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심어주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해주었다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따지고 알고 안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우리를 뽑아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뽑아 세웠을 때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완전한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만의,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간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의 진지함과 심각함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엄숙하심과 완벽하심과 위대하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친자녀로 인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할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심부름꾼을 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 대우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처럼 신약의 12 제자들처럼 우리를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당신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역사를 거룩하게 이끌 주역으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거는 기대, 꿈, 소망,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겁니다. 신자는 아주 거룩해질 수 있고 아주 어려워질 수 있고 아주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형교회의 안수집사 장로가 되어서 대표기도 하고 구역을 인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소중하지 아니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신자로 하여금 이 땅, 세상, 교회 밖에서 이루어낼 성령의 열매는 엄청나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절대로 그걸 막을 길이 없으며 교회 생활은 그 일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맡은 일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자연 다 합쳐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참 생명이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고 천국 입성할 사람의 숫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그 당시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복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보호 인도하시고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뿐만 아니라 내 부부 사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를 주도하는 가장 큰 근거요, 유일한 능력이 되게 하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는 순간순간 너무나도 오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합니다. 당장은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소름이 끼치고 저절로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과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부터 예수님을 닮게 변화시키시고 성육시켜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세상 궁정의 천일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인생길이 절대 주홍빛 카펫 깔린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이며 특별히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인이나 로마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했고 그들이 거의 전부였고, 하나님을 알아도 조물주 창조주 수준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인간적인 종교를 앞세웠고, 또 어떤 자들은 내 스스로 믿었으니 믿은 대가로 복복 달라 하는 현실적인 메시아 기복주의자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세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앞세우는 자들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모든 삶에서 동행하는 신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신자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시대에 뒤떨어졌고 앞뒤가 각각 막혔고 심지어 인격이 모자라는 자들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해방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드러나면은 아주 죄인이요, 악한 자라고 저들이 오히려 신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라면은 어느 세대나 세상의 핍박과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맡기신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막중한지 알기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라면은 그런 핍박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감사할 일이요, 행복할 일이요,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믿음으로 억지로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상 준다는 뜻이 아니고, 신자로 살기에 고난받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지금 이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 찾아도 나로선 감당할 수 없으니 거꾸로 달리겠다고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된 영광이 얼마나 막중하고 대단한지 진짜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아셔야 되고, 그 하시는 대로 생활하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그런 진지함과 심각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나와 맞바꿨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어찌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교회 안에서부터, 신자의 가정에서부터, 신자의 영혼에서부터 다시 정확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크고 엄청난 종교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의로 실천하시되, 내 주위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내부터도,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할 때 경건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먼저 있기 때문에 경건한 모양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야 참 경건이 되는데도 지금 교회는, 신자는 거꾸로 자기가 경건의 모양을 열심히 갖추면 능력도 따라오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소지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오묘한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요, 은혜요, 능력임을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신자가, 교회가 힘이 빠져 있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